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물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화평 헌물에 대한 법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5가지 희생 헌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번제 헌물이 있었고 음식 헌물이 있었고 오늘 다루게 될 화평 헌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드려야 되는 죄 헌물과 범법 헌물, 이렇게 5가지 헌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화평 헌물은 대단히 특별한 점들이 있습니다. 번제 헌물은 전체를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전부를 다 드리는 겁니다. 번제 헌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사장이나 또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나눠 먹는 부분이 없습니다. 음식 헌물은 하나님 앞에 기념물로 일부를 취해가지고 제단의 불 위에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화평 헌물은 하나님의 목도 있고 제사장들의 목도 있고 그것을 바치는 자의 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피와 또 화평 헌물의 기름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희생물의 기름을 불살라 번제단 위에서 태울 때 그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나면 제사장들은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오른쪽 어깨를 자기 몫으로 나눠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몫을 제하고 나서 남은 다른 부분들은 화평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성막들에서 그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 군데에서 동시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주께서 피와 기름을 받으시죠. 제사장들은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어깨를 받습니다. 또 그 옆에 보면 성막들에서 화평 헌물을 드리는 자가 가족과 함께 남은 고기를 먹고 마시며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화평 헌물입니다. 화평 헌물은 하나님과 제사장과 또 그것을 드리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잔치자리, 만찬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화평 헌물은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또 몫을 어떻게 나누게 되는가? 이 화평 헌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그의 봉헌물이 화평 헌물의 희생물이며 그가 그것을 소떼에서 드리려거든. 반드시 소 잡아 바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소떼에서 화평 헌물을 취하여 드리려고 하거든. 소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가 자기의 헌물로 어린 양을 드리려거든. 어린 양을 드리고 싶은 자는 어린 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만일 그의 헌물이 염소이면 그는 그것을 주 앞에 드릴지니 염소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도 되고 양도 되고
염소도 됩니다. 각기 형편대로 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를 바칠 만한 그런 형편은 되지가 않을 겁니다. 있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소를 드릴 수가 있고, 조금 가난한 사람은 양을 가져올 수도 있고, 혹은 더 가난한 사람은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싼 헌물을 가지고 오면은 너의 정성이 정말 기특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받으시고, 조금 가치가 낮은 것을 가져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나 안 받으시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헌물을 가져오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화평 헌물을 드릴 때에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관계가 없습니다. 1절 말씀에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주 앞에 드릴지니 암컷을 드려도 되고 수컷을 드려도 됩니다. 소냐, 양이냐, 염소냐, 암컷이냐, 수컷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흠 없는 것으로 주 앞에 드릴지니, 흠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지방을 다스리는 어떤 치리자나 혹은 재판관에게 선물을 한다, 가축으로 선물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가 양을 가지고 가려면 그 중에서 털이 제일 곱고 보기에도 좋고 살집도 좀 포동포동한 이런 걸 골라가지고 가져갈 겁니다. 선물로 가져가는데 양을 가져간다고 하면서 한쪽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는 그런 가축을 가져간다든지, 한쪽 눈이 찌그러진 그런 가축을 가져가진 않을 겁니다. 그 가져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말 못 듣습니다. 죽어도 욕먹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지체가 절뚝절뚝거리고 있고 눈이 짜부러지고 있고 질병에 걸려가지고 털이 비비 꼬여 있는 이런 개체를 가져가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뭐 어차피 불에 태워버릴 것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재판관이나 치리자는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 좀 어때?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구약시대 말라기 대언자 시대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은 소홀히 여겨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축들 가운데에서 분명히 좋은 것이 있는데, 흠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껴두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형편없고 가장 질이 낮은 그런 등급으로 드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흠 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보내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없는 화평 헌물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흠 없는 개체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자, 화평 헌물을 드리는 절차가 2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문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화평 헌물을 드릴 때에는 먼저 헌물을 드리는 자가 그 짐승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짐승 희생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라는 의미는 자기에게 있는 어떤 권한이나 책임을 상대에게 이전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도 안수를 하고, 또 자기에게 있는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때에도 안수를 합니다. 여기에서 안수는 죄인이 자기가 안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모두 다 죄 없는 희생물에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인은 더럽고 추악한 존재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려면 제일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희생물에게 모두 전가하고 그 희생물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가 화평 헌물을 주 앞에서 잡으면 옆에 있는 제사장들이 도와줍니다.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주변에 돌아가면서 피를 뿌립니다. 헌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만, 대신하여 이 죄 없는 짐승 희생물이 대신 죽었으니까 이 생명의 피를 받으시고 주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망의 삭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희생물의 피를 드리는 겁니다. 희생물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킵니다.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 희생물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신 속죄의 피를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명의 피를 드리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가 혼을 위해서 속죄한다라는 말씀과 같이 그가 속죄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교제를 청하기 위해서 그 희생물에 있는 기름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또 그 화평 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지니 곧 그는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의 거풀을 콩팥들과 함께 취할 것이요. 기름은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드립니다.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먹을 것을 잘 가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짠 거 안 먹으려고 하고요. 그 기름 덩어리, 기름진 거는 안 먹고 담백한 살코기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 기름진 음식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보양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날씨는 낮이 무척 덥습니다. 그럼 그 더위에 지치면요, 사람이 축 늘어집니다. 뭔가 이 에너지원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밤이 되면 엄청 추워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아주 큽니다. 밤의 추위를 이기려면 또 몸에 열량을 비축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3대 영양소 가운데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죠. 그런데 각각 단위 용량당
열량이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방입니다. 지방.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 기름진 지방 덩어리가 그들에게서는 아주 맛이 있고 또 영양가가 높은 그런 부위였기 때문에 짐승을 잡으면 제일 인기 있는 부위가 기름진 부위였습니다. 그 근동지방에서 키우는 양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이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꼬리가 뭐 조그마한 이런 것이 아니라요. 꼬리가 아주 덩어리진 기름 덩어리예요. 팻테일 양이라고 해서 꼬리에 양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으면 이 기름진 이 꼬리는 가장 잘 팔리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화평 헌물로 드리는 희생물에서는 기름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자기 개인적으로 잡아서 잔치할 때는 기름진 부위를 손님하고 나눠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화평 헌물에서 가장 좋은 부위인 이 기름진 부위는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헌물의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모든 기름은 주의 것입니다. 희생 헌물 가운데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영양가가 높고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가장 좋은 부위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4절에는 특별히 그 기름진 부위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두 콩팥과, 콩팥 아시죠? 이 신장, 그리고 그것들 위에 기름, 내장에 끼어 있는 기름입니다.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의 거풀을 콩팥들과 함께 취할 것이요. 특별히 콩팥하고 간, 이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한 내장기관이에요. 간은 독소를 해독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몸에서 해독작용을 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을 순환하는 이 피를 통해서 몸에 있는 노폐물을 콩팥이 다 여과시켜 줍니다. 자, 그래서 독소를 배출하고 또 몸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관이 간하고 콩팥입니다. 간은 영양 덩어리입니다. 간에 영양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요, 음식물은 소화가 되면서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은 우리가 직접 몸에서 체온을 유지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 열량이 소모가 되는데,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바로 이 포도당이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쓰고 남은 에너지원, 이건 어떻게 되느냐? 글리코겐으로 변환이 되어서 간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음식물을 섭취했는데 먹은 게 좀 미진하다, 좀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먹었지만 몸에 축적, 저장은 되질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어떤 때습니까? 음식물을 먹었는데 별로 뭐 먹은 것 같지도 않다. 그럴 때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그러죠. 아주 과학적인 말입니다. 먹고 에너지로 쓰고 남는 것이 있어야 글리코겐으로 변환되어서 간에 저장이 될 텐데, 간에 아직 소식이 안 갈 정도라면 먹는 족족 에너지로 다 써버릴 만큼 먹은 게 흡족하지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에 영양분이 저장됩니다. 중요합니다. 가장 영양가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콩팥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고대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부위가 콩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콩팥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정서로 이야기하자면은 마음속에 극도의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뭐라고 해요? 창자가 끊어진다. 애가 끓는다 그러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신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감정, 마음의 고통을 창자와 연관지어서 이야기합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과 같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콩팥이 감정이 극도로 극에 달해가지고 고통을 느낀다 할 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내 콩팥이요, 내 콩팥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콩팥은 사람의 깊은 생각과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의 태도나 동기를 드러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속 중심을 감찰하신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사람의 속 중심. 예레미야 12장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참으로 그들이 뿌리를 내렸고 그들이 자라서 참으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이 입으로는 주와 가까이 있으나 속 중심에서는 멀리 있나이다. 사람의 속 중심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기록된 단어가 range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콩팥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콩팥을 들여다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내장기관을 들여다보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감정과 생각들을 낱낱이 헤아려 보신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 사람들 앞에서는 콩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 감정이나 생각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속 중심을 들여다보십니다. 콩팥은 속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의 속 중심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헌금만 드리지 말고 입술의 고백만 드리지 말고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실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이 감정들을 그분 앞에서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평 헌물입니다. 콩팥은 또한 가장 좋은 부위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신명기 3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14절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품종의 순양과 염소와 기름진 밀을 먹게 하셨으며 또 내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 팔레스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이후에 그들이 그 땅에서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암소의 버터,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 순양과 염소, 뭐가 있어요? 기름진 밀. 기름진 밀이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원래 영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밀의 콩팥의 기름입니다. 이게 정확한 직역입니다. 밀의 콩팥의 기름. 하지만 밀은 동물이 아니라 식물입니다. 밀에게 콩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기름진 밀 이렇게 의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기름진 밀을 말할 때 어떤 기름을 이야기했습니까? 콩팥의 기름. 가장 좋은 거라는 겁니다. 밀의 콩팥의 기름 하면은 가장 기름지고 알찬 곡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 콩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교제를 요청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맛있는 거, 가장 영양가 많은 거, 그들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거,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자기들은 일절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자 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시간 드리십시오. 꼭 점심밥 먹고 나서 눈 감기고 짜증나고 졸리는 이런 시간에 기도 시간이나 성경 읽기 시간 잡지 마십시오. 아침에 가장 정신이 맑고 또렷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일절 방해받지 않는 제일 좋은 시간 들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그래도 내 하고 싶은 건 좀 더 하다가 좀 나이 많아가지고 직장 은퇴하거든. 그때는 내 시간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서원 자기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왕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려면 자기의 인생 그리고 자기의 체력, 건강, 재물 드리려면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젊을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성도들을 섬겨야지 다 나이 들어가지고 맥 빠지고 힘없고 누구한테 기대고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신세가 돼가지고 그제서야 주님께 제가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최상의 것을 드리십시오.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꼭 소 잡아가지고 갖다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염소와 같이 조금 못한 것도 괜찮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재물만 바치지 마십시오. 입술의 고백만 바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쳐야 됩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나의 콩팥과 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그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앞에서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아낌없이 드러내고 주님하고 투명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 기름들은 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우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태우는 희생물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제단의 숯불이 활활 피어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그 소나 양이나 염소의 가장 기름진 부위, 기름 덩어리를 그 위에 불에 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글자글 하면서 기름이 탑니다. 그 냄새를 맡고 있으면요, 사람들도 왠지 달콤하고 고소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시식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먼저 대접하여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몫을 나누게 됩니다. 자,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는 몫은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고요. 몇 장 더 넘겨서 레위기 7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7장 28절에서 36절 그 말씀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의 몫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위를 받습니까? 자, 7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울 것이나
그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 것이니라. 기름은 제단 위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가슴은 제사장들이 갖습니다. 이 가슴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드리는 예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3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들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에서 그 흔드는 가슴과, 흔드는 가슴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흔들면서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께 돌려받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흔들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겁니다. 흔들어 드리기 때문에 한자어로 요제라고 합니다. 가슴살은 이제 지방이 적고 이제 단백질이 많은 그런 부위입니다.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고백한 바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매개시켜주는 어떤 사제 집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이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자, 그 왕가의 제사장들인 우리는 화평 헌물의 가슴을 우리 몫으로 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 헌물이신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가슴이라는 단어를 샤드라고 합니다. 샤드라는 말은 이 엄마의 젖가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젖가슴이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풍부한 공급하시는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로 가슴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먹여 키웠다라고 이야기할 때 실제로 젖꼭지 빨고 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채워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샤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습니다. 엘 샤다이. 들어보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샤드 가슴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한량없는 그 능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엘 샤다이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가슴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댄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친절한 품에 안기게 됩니다. 주님의 가슴은 우리의 것입니다. 또한 32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취하게 되는 몫이 있는데 오른쪽 어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거제 헌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거제라는 건요,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에 살점이 많고 또 육질이 좋은 부위 중 한 가지입니다. 이 오른쪽 어깨를 거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서 드립니다. 계속 들고 있는 거 아니죠? 올려드려가지고 쭉 내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내가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 들어올린 어깨는 하나님이 이렇게 공중으로 채가시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이 다시 돌려받습니다. 들어올린다고 해서 거제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부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살코기 가운데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에브라임 산지를 다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거기 대언자 사무엘이 있다는 걸 알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사울 일행을 초청해서 음식을 먹는데 자기 시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까 따로 떼어놓으라고 한 부분을 이 사람 앞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헌물의 앞다리입니다. 그 가장 좋은 부위를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평 헌물에 들어 올리는 오른쪽 어깨는 가장 좋은 부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에게 좋은 몫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화평 헌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쪽 어깨를 취할 수 있는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 오른쪽 어깨에 뭐가 있습니까?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예수님 어깨에 정권이 놓여 있어요. 정권이라는 것은 통치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통치하는 권세를 어깨에 걸머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고 든든한 그 어깨를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가슴과 주님의 어깨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몫입니다. 왕가의 제사장들이 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이 필요합니까? 언제나 넉넉하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엘 샤다이의 하나님, 주님의 가슴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살이에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피곤하고 도와줄 리는 없고 낙심이 될 때 지친 몸과 마음을 기대고 싶은데 기대야 할 어깨가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견고한 어깨, 모든 권능과 통치권을 갖추고 계신 주님의 힘있는 어깨에 기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가슴과 주님의 어깨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제사장에게 떼어주는 몫을 나눠준다 하면은 나머지 몫은 드리는 자가 갖게 됩니다. 드리는 자가 갖게 되는 몫은 레위기 7장 11절부터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화평 헌물은 왜 이것을 드리는지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감사 희생물이 있습니다. 뭔가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화평 헌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은 감사한 일은 이미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서야 정말로 감사하구나, 감사를 깨달았을 때에도 감사 헌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원 희생물을 드릴 때에도 화평 헌물로 드립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약속이나 맹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세우는 표시로 드리는 희생물을 서원 희생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 보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헌물을 자원 헌물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이벤트는 없지만 그냥 하나님과 교제가 좋아서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서 드리는 헌물을 자원 헌물이라고 합니다. 마치 케이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생일날 되면은 찰밥에 미역국 드시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생일 케이크 먹습니다. 그런데 생일 케이크를 꼭 생일날에만 먹습니까? 꼭 생일날에만 생일 케이크 자르라는 법은 없죠. 그냥 오늘은 가족들하고 좀 달달한 거 먹으면서 케이크 잘라 나눠 먹으면서 좀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 또 그냥 이 케이크 사가지고 생일은 아니지만 케이크 먹으면서 교제가 필요하다. 혹은 누구에게 케이크를 선물로 주고 싶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좋아서,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가 간절히 그리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화평 헌물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서 용건이 있어야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지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드려야죠. 안 드리면 죄 용서 안 되니까. 범법했을 때 당연히 드려야죠. 헌물 드리고 보상도 해야 되고 하니까 죄 헌물, 범법 헌물은 필수입니다. 안 드리면 안 돼요. 혹은 하나님 앞에 꼭 사연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일 닥칠 때만 기도하러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 앞에 진로가 불투명하다. 뭔가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다.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평 헌물은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꼭 뭐 죄 지은 일 그런 거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해. 좋은 일이죠. 꼭 내가 답답해서 하소연할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찾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싶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그리우면 언제든지 자원해서 화평 헌물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뉩니다만 어쨌든 모두 다 화평 헌물입니다. 이 화평 헌물은 하나님께 먼저 피와 기름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어깨를 주고 남은 것은 자기하고 자기 가족이 먹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감사하려고 드리는 그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바로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감사는 그날에 해야 됩니다. 그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겨야 됩니다. 맨날 며칠 가는 거 아닙니다. 16절에 서원 희생물이나 자원하는 헌물이면 둘째 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 지나면은 다 태워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이 화평 헌물을 통해서 이 화평 헌물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 헌물과는 달리 드리는 자의 목도 있다는 거,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몫을 드리고 제사장의 몫을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와 온 가족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먹으면서 잔치를 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거 다 바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제사장도 즐기고 자기 가족도 기뻐 잔치하는 자리가 화평 헌물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 화평 헌물은 우리의 화평 헌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에서 화평 헌물이 되셔서 화해 헌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화평 헌물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화평 헌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잔치자리, 축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화평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먼저 하나님께서 피와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그 기름을 받으시고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열어놓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 초청하십니다. 산이나 빈 들판에서 많은 무리를 먹이셨던 주님, 시시때때로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여셨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고 고기 잡으러 떠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 하고 초청하신 그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만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누가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에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잔치자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를 나누는 이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날마다 이 축제의 자리, 만찬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평 헌물을 드릴 때 세 군데에서 동시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와 기름을 받으시고 제사장들은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어깨를 먹으면서 잔치하고, 그리고 화평 헌물을 드리는 자는 그 나머지 음식들을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화평 헌물의 잔치는 신약 시대인 오늘에도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상 차려주시고 잔치에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흠없는 삶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흡족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족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이루신 대속의 공로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구원의 길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만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와서 먹으라.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화목한 관계로서 교제를 청할 수 있다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드리는 공적 예배를 통해서, 또한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혹은 주님과 나만의 둘만의 기도 시간, 은밀한 교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 헌물의 잔치를 열 수가 있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는 만찬의 축제를 여시기 바랍니다.